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무엇이 그 부활의 그 은혜, 무엇이 부활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은혜다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촛보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 정도 되면은 그 부활주일에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죽으신 이유와 목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 23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쏟으신다고, 피를 흘리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보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11절 보면 시작. 그 극심했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빛이 있어요. 이 빛을 표준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저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주님은 만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고 그 빛을 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 그 모든 것을 다 말끔히 다 잊고 만족히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그 공동번역으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떳떳한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그 어떤 것에 눌리거나 우리가 갇히지 않고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노니 33절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 신명기 29장 13절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입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2021년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뭐하고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이제는 뭐 해라? 행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이 부활절 주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뭘 같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절 보시죠. 2절 말씀 보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에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사는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무슨 법으로 살아요? 진리의 법. 그럼 진리의 법에 충성하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사랑의 빛교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이 충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봤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4장 6절을 보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맡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디를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어디 안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리가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아볼로를 가지고 더불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진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진리 안에서 살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진리 안에서 살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살도록 하시냐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은혜인데 이 은혜가 뭘까요?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 은혜가 무엇이 은혜냐? 이것이 로마서 6장이잖아요. 5장 17절 한번 보시죠. 5장 17절 보면은요, 이게 은혜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안에 갇히게 됐어요? 죄 안에 갇혀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신 이유는,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아서 사망의 종이 되어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은혜예요. 21절도 보시죠. 21절도 보면요,
21절도 보면은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그 생명 안에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6장 1절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은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한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11절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더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13절이요. 여러분의 몸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성경으로 봐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이 너의 몸을 누구에게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몸을 뭐 하실 것이다? 너의 몸을 연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16절 보시죠. 6장 지금 13절 봤습니다. 16절 보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제 진리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진리의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 가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누가 나의 삶을 주장한다고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신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살진 않았지만 사극을 보든지 뭘 보면은요, 아주 못된 뭐 절도사라든지 아니면 누구지? 사또가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아셨어요? 어메. 뭐 절도사라든지 사또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횡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다 머리를 마치 꽁이 자기 숨은 것처럼 머리를 쳐박고 궁뎅이만 들고 있는 것처럼 다들 그냥 벌벌벌벌 떠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명이요! 이러면 뭐예요? 다들 그들이 막 잔치상에 있다가 잔치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이러고 있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명이라고 하는 그 임금님의 명령 앞에는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 그렇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모든 것을 뭐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주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친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으면 지금 내 앞에 당한 어떤 문제, 지금 내 앞에 당한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놀래고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떨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폭풍이 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떨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 난다 해도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해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오직 어디 안에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 사셨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아버지가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 가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은혜인데 그렇게 다 하셔놓고 그거 다 이뤄놓으셔놓고 예수님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자기를 보지 말라고. 왜 그러셨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5절 보시죠. 1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왜 자기를 만약에 나 같으면은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죠. 우리 교회 얘기 좀 해주라고 이러면서 했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16절 보시죠. 16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17절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럼 왜 그랬었을까? 시작. 그 다음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누가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시작.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20절이요.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황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왜 자신을 절대로 나타내지 말라고 누구를 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오늘 누구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풍랑 앞에 모든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저 진리를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증거하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그 진리를 바라며 살도록, 그 이름을 바라며 살도록.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다 순종했다, 굴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오직 무엇으로 사신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인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왕노릇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병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 그러니까 16절 보시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러면 그 이름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리의 법으로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으로 산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산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어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럼 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그가 마지막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태 동안에 자기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 보시죠.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 사도 바울을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은 갇혀있는 포로된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에 압송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그는 뭐하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를 위해서 나도 이제 천열매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진리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뭐 하셨어요? 주님 확실하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아까 29절 봤잖아요. 29절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어떻게 선을 이룰까요? 어떻게 이루는가? 그 다음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보려면 어디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이 보이시는가 안 보이시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가 안 들리시는가 한번 여러분 실제로 경건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주님이 분명하게 뭐 하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그 다음 우리 그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야 아들이 아버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17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뭐예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 안에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의 법으로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뭐 하면 돼요? 그것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2021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정말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보면서 진리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남은 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다고 왜 없다고요? 그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으로 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까 그 앞에 뭐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진리 안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그럼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모든 조건을 다 이미 주님은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생명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로마서 지금 30절 봤어요. 8장 30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내가 진리 안에서 보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풍랑도 그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꾸짖음 당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시편 50편 7절 한번 보시죠. 시편 50편 7절을 보면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짜잔했던 죽을까봐 죽음 앞에서 떨면서 부인을 갖다가 부인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라고, 자존심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합리화해. 사실이잖아. 그랬던 그 짜잔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세워가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지고 진리 안에서 그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금할 수 있는 것,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으로 주님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내가 나의 재물을 인하여, 아닌데 이거 아니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송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 속에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자유.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오늘 진리 안에서 사는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주님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요? 그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만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제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대로 살면 돼요.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6절에서. 그 다음에요, 7절을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봅시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뭐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미모, 여러분의 그 지혜, 여러분의 그 능력, 여러분의 그 지식, 누가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와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쓸 때는 여러분 거 주는 것처럼 쓰냐고요?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라고 하면 이러고 있냐고요. 주님을 믿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해서, 이 시대에 정말 소금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 맛의, 소금의 맛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과 땅끝까지 그 맛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드러내도록 주님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보좌 삼고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주님을 따라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남은 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보시죠. 8절만 보고 마칩니다. 시작.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다. 나는 부족한 거 없어도 뭐 좋게 뭐 감사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진짜 왕은 뭐 하는 왕이에요?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왜 계속 진리 안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 이유는 정말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2021년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두 천국이 되어 진리를 믿음으로 오직 진리의 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진정한 왕이 되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을 원 없이 한없이 누리면서 그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